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쇄하다 또는 짓눌러 뭉개다라고 하였지요. 그러니 다시는 사탄이 힘을 쓸 수 없는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와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그 구원자가 아닐까 아마 그렇게 기대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로 말미암아 등남하게 하셨다 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의 자라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며 살았던 듯 싶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허무하다,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가인도 아니었고 아벨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께서는 처녀의 몸에 원죄가 있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어 원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세상 각지로 보내셔서 선포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어떤 글로 써서 이 선포문, 공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포문을 쓰셨다면 이렇게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내 아들 예수는 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고 너희와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죽었다. 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의 아들 예수를 부활하게 하였고 하늘에 올려 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였다. 이제 나 여호와가 공포하노니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노라. 나는 창조주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을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진짜로 여러분 안에 진실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구별하여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을 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도 강조드린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리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시켜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포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3절로 5절을 설교문의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기까지는 서술입니다. 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싶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뭡니까 그게? 천국이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냉정한 현실이죠. 하루하루 견디고 감내해 나가야 할 직장 생활의 괴로움 같은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압박과 고통을 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또 감기에 걸린다든지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든지 조금씩 늙어가는 이런 상황들은 날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아주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압박을 주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픔을 주는 이런 냉정한 현실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엊그제 제가 읽어본 신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나 교회에 바라고 싶은, 참으로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한 5가지가 쭉 나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돌봄입니다. 섬김이에요. 교인들은 목회자나 교회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돌보아주기를 원해요. 그게 교인들의 소원이에요. 제일 교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이 5번째 순번 안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것보다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이제 교인들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문제,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삶의 문제와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천국과 지옥과 같은 내세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이지 않고 별로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따뜻한 돌봄과 섬김을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 아예 내세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고 세상의 삶에는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론에 취해서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언제 어느 날에 주님이 재림해 오실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늘 거기에만 몰두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세에 관심을 두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단지 예수 믿고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굳이 로마서 11장까지만 쓸 것이지 12장부터는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도 2장까지만 기록하고 3장부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살되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설명한 후에는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없이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면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같은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불신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대부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바로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 말씀은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머니, 그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무슨 우리 얼굴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어떤 형체가 달라지거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바로 이 지적 부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강제하거나 강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행하시겠죠. 그런데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지각이 있어서 이 지식으로, 지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차분히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거나 강제로 우리를 짓누르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봄이 없이 온전히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어떤 곳을 어떤 장소를 내가 만들러 간다. 그게 만들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주님이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지금 아주 참담한 현실을 맞이해야 돼요. 어떤 현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아주 참담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님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또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자가 되어 죽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내 동댕이 쳐진 거예요. 거기 내버려진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남겨질 제자들, 참담한 현실 속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따로 이 초소를 예비할 거야. 거기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런 사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다른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가셨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늘 오해하고 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방향성이 흐트러져 굽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우리 현실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우리 자꾸 그렇게 굽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할 거야.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다가 예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지금의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든 형태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차원이 다른 세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다. 거기로 데리고 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 나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 피 끓는 청춘도 있었고 어떤 야망도 있었고 바라던 비전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일들이 마치 오랜 꿈처럼 희미해졌어요. 언제 그 꿈들이 내게 있었는가 싶게 희미해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한계를 뚜렷이 느끼고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삶은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고 쉽지 않은 현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제 자신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아. 기다리면 지나갈 거야.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는 내게 오지 않고 사라져가고 이제는 내가 마주할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하나의 과정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들을 이미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자면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에바브라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걸 이제 제가 가상하고 에바브라의 입장이 돼서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친 대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이 될 것이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분명하여 우리는 모두 지옥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에서 면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막 이렇게 가르쳤겠죠.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을 만큼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까? 정말 사는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 싶기에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이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보양제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하루라도 더 연명하고 싶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을 죄의 장소, 슬픔의 장소, 단식과 원한과 전쟁과 탐욕과 악덕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환난의 장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장밋빛으로 그려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이 세상에서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장수하게 하여 주고 부유하게 하여 주고 건강하게 하여 주고 내가 너희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복을 구하고 산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과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세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이렇게 환난의 장소, 탄식과 원한과 전쟁과 탐욕과 악독의 장소라고 하게 된 것은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고 고등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복음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죽음의 종 노릇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이 그래도 낫지요. 근데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롭겠어요? 결코 그렇지는 않죠.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현실이 이러냐?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희망을 그릴 수 없는 미래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위로, 격려, 또 구수한 언변으로 즐겁게 해주고 참 많은 위로를 주시는 참 좋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현실이다. 참 착하고 좋은 분이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지만 그 안에 쌓인 고통과 불행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춤추며 기뻐할 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도 그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 더 환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 귀로 다시금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복된 날이 되는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다시금 깨닫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030부